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 마음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고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이는 절대로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니까 아이예요. 이 녀석이 말이죠, 전부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그것도 큰 소리로, 마치 기도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서 기도의 정적이 깨지는 것처럼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 녀석이 말이죠,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하고 엄마 도학이다 소리를 번쩍 질렀어요.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크릴이 되어 있지만 대개 교회들 강대상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십자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더하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따라오기는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자기가 유치원에서 배운 더하기가 있다란 말이죠. 이야, 그래서 저건 내가 아는 거야. 엄마 저거 더하기다 더하기. 그러고 기도 시간에 소리를 팩 하고 지르더라고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더니 저기 기도 시간에 그럴 만한 봐. 그냥 옆에 권사님이 막 야단치고요. 그 옆에 집사님은 그 엄마를 꾹 찔르면서 애가 떠들면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해야지. 그런데 한 분이 그 아이를 지그시 끌어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데리고 나가면서 야, 저거 더하기지? 그래, 저거 더하기 맞아, 더하기. 이야, 너 참 똑똑하다. 이 어린애가요, 자기의 말에 동의를 해주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도대체 뭔 소리를 나한테 안 하고 더 이상 말을 떠들질 않고 듣더라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맞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욱박지르고 그냥 왕방울만하게 눈을 뜨고 꾸짖는데 이 아저씨는 내가 맞췄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싹 귀를 기울이더란 말이죠. 그래, 저거는 십자가가 맞아. 이 십자가가 더하기표가 맞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네가 볼 때는 더하기지. 그래, 맞아.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어린이 눈에는 뭐로 보여요? 더하기예요. 더하기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100점짜리 찬스예요. 그래, 교회는 더하기야, 더하기. 교회는 하나님이 뭐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더하기 표를 해가지고 너한테 막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꾸짖는 권사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엄마를 툭툭 찔리면서 아이를 좀 조용히 시키지 못하라고 꾸짖는 집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이를 지그시글 안고 나가서 그에게 더하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십니까?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예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어떠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은 물을 한 방울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 못 참겠다 싶으신 분을 위해서 이멀전시로 지하실에 한 군데만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에 다녀간 분이 몇 분 계시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예배당 안은 메인 수도 파이프가 이 동파가 돼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은 수돗물을 한 방울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저기 가니까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가 더하기표. 엄마 더하기표가 있어. 더하기? 그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한다는 말은 뭔가를 갖다가 채워준다는 거지요. 뭔가를 갖다 채워준다, 더해준다, 보태준다, 넣어준다.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고 하는 말씀 앞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꽉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어린아이의 눈에는 더하기로 보이는데 그 더하기는 말 그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하기입니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짐을 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셨잖아요.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꽉 새겨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이 말씀을 봐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더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한 뭔가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하면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 속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더하기로 보지 않고 십자가를 십자가로 보는 이 믿음의 베이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아주 영어 시간마다 그냥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아주 머리를 주워 박으면서 외우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저 밖에 뭐. 영어로 제가 여쭤봤어야 아는 건데 한국말로 해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네. 응? 믿음 밖에 사는 사람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높이 날아야 되고, 아주 프레시한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상대성의 원리를 알고 외우도록 해요. 인내는 잊어버렸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단 열매를 먹으려면 쓴 인내를 견뎌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아는데 말이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성경,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 속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몇 군데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28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민수기 28장 1절을 암송하는 분 계십니까? 민수기서 28장 1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복을 받으려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복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있죠? 말라기 3장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리하면 이 말씀 속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이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네 식구예요. 그래서 네 식구가 이 기도 간구에 대해서 이 성경 부분을 2절씩 나눴습니다. 제가 2절 암송하고 저희 식구가 2절 암송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2절씩 암송하라 그랬더니 2절이 무지하게 길어서 못 외우겠대요. 그래서 2절을 갈라가지고 큰 녀석한테는 마태복음 7장 7절, 작은 녀석한테는 마태복음 7장 8절. 그랬더니 작은 녀석이 이걸 어떻게 외워요? 헷갈린데, 3가지가 있어가지고 헷갈린데,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영어로 외워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하더라도 영어로 외우면 또 잘할 수 있대요. 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려면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구하지 않고 어떻게 얻어요? 찾지 않고 어떻게 찾아요?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열려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고 하는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속에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잘 되겠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되겠지요.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천만에요. 천만에. 기도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올해 신년 첫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다 적어 주세요. 제 기도 노트에는 그 페이퍼가 그대로 봉투째 제가 1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제가 1년을 결산하면서 그 응답에 대한 열매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다 소각시키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 배태호 배운순 집사님 기도의 제목 쓰신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달 안에 이사하십니다. 이달 안에 며칠 안 넘었죠? 며칠 내에 이사하실 거예요? 이달 아니에요? 그럼 몇 월 달에 이사하세요? 3월 달에. 네. 계속 이제 몇 년 안에 다이어를 해야 되시니까 은퇴하고 나서 매년 렌트를 내니까 렌트를 내는 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셔서 우리 김정남 권사님 이 코앞 아파트 사시는 것을 보더니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코앞 사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문제없이 통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러던데. 예. 우리 변사모님 크로징 날짜가 잡혔는데 어려움 없이 잘 크로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 크로징 29일 날 끝나고 지금 이사하시려고 이사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네. 다른 교회 가면 이거보다 조금 세게 박수를 쳐주던데. 네. 알았어요. 이게 호흡이 착착 맞아야 신바람이 나는데 꼭 제가 이렇게 하시도록 해서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하면 속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고 복을 채우시는 이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16장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으로 사복음서에 중복되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부스러기를 거두니라. 그리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지혜를 주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 권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좀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좀 아이들을 좀 이쁘다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좀 만져주셨으면 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내쫓았잖아요.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하시는 하나님. 이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복이 더해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33절 소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믿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2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의 2번째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을 저는 갖지 않았어요. 왜? 취임식 전부터 제 마음에 너무 실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목사님이 취임식에 축도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백악관으로부터 캔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난을 하나 목사들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약 10여 년 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축도해달라고 초대받았다가 캔슬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됐던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시작이 됐습니까? 그 취임식에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라이 에버스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칸계의 민권운동가의 여자가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때 선서를 어디에다 손을 얹고 해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와 축도 순서는 대개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다 맡아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취임식 기도할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기도를 했지요. 이 부시 대통령 때는 이 세럴백 교회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기도한 여자 민권 운동가 이분의 기도는 기도가 마친 다음에 CNN 뉴스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없었다. 예?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도를 한다고 나왔는데 그녀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스피치였다.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대중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원고를 바라보기도 하고 기도에 하나님도 없었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 스피치였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 기도 순서라고 해서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로 마쳤답니다. In Jesus' name and in the name of all who are holy and right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거룩하고 정당한 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더군다나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때 그 이 스피치에 이런 말을 했지요. 동성애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볼 때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얼마나 염려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엔에서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제재를 하겠다. 이건 중국도 찬성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나와요?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뭐 아주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만약 유엔이 우리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는데 남조선이 조금이라도 동조를 하거나 개입을 하면 북한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것도 가슴이 또 덜컥 내려앉잖아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헐른 구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왕들이 정치했던 시대가 쭉 나오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치할 때의 그 시대를 보면 마치 지금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기도 하고 육적으로 막 불안하기도 하고 전쟁이 터져서 막 죽느냐 사느냐 막 그런 그 갈등이 막 나고 말이죠. 그런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말씀을 보면 번번이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왕들의 정치력이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재력가의 그 재력으로 풀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으로 풀어졌습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불안하고 혼탁하고 이 어지러운 이 시대적인 문제도 주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그리하면 시대적인 안정도, 시대적인 평안도, 시대적인 성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하면의 조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뭐 지금부터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면 한 30분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짧게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이 말씀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열에 합류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성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달은 오토바이가 출발하기 위해서 엔진을 가열하는 1월달입니다. 엔진 스타트를 해놓고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오토바이가 출발하기 위해 엔진을 가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아를 탁 집어넣고 잡고 있던 크러치를 띄면서 가스 엑셀을 당기면 오토바이는 뿡 하고 튀어나갑니다. 이제부터 2월달이, 이번 주부터 2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비전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소망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의 말씀도 나눴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엔진을 가열하신 겁니다. 붕붕붕. 이제부터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온 성도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